예, 하나님이 줄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하나님이 줄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인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 전부 다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은사도 많았는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쓴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쓴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인데 마무리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마지막 장도 그런 관점에서 풀면은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 문제인데 그 헌금이란 건 뭐냐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헌금 정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헌금이라 그러지 않고 연보라 그랬습니다. 연보. 옛날 표현은 연보라 그랬는데 연보라는 게 이게 그 버릴 연자 좀 어렵나요? 손수변의 입구에 달월자거든요. 뭐 그래봐야 더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버린다는 뜻이고 보는 뭐 보조하다 그럴 때 보조 배터리 할 때 보조 도울보 돕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버리고 돕는다.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영어 성경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NLT 같은 데 보면은 He collection for the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컬렉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 연보에 제일 비슷한 말을 말한다 그러면 모으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금 모으기 했죠. 마스크 어려울 때 마스크 모으기. 또 뭐 있나요?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았는데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쌀을 모았어요. 성미라 그래서 쌀 모으기, 성미 모으기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죠? 우리 선교 같은 데 갈 때 뭐 안 쓰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 모으기. 지난번에 뭐 인도 선교 갈 때인가요? 네팔인가? 그 노트북 모으기 뭐 이런 거 하대. 그죠? 낡은 노트북 모으기. 그럴 때 그 컬렉션이에요. 연보라는 개념이. 컬렉션. 이게 모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돈을 가지고 뭘 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우리 한국말에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는데 한 숟갈씩 10명이 모으면 한 사람 분의 식량이 된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컬렉션.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연보였습니다. 연보의 개념은 뭐 돈이 결정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같이 부족하지만 사랑으로서 그 안에 먼저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게 연보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금 그 헌금이란 말 대신에 연보란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찬성을 안 해서 이렇게 촌스럽다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뜻을 알겠죠. 연보라는 것은 이 컬렉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원래 뿌리가 있는 교회인데 기근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는 거죠. 마음을 모으는 거. 여기 원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한다.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일용할 양식하고 똑같죠. 만나 매일 거두듯이 그냥 가만히 있다 일주일 만에 그냥 이만큼 가져가면 돼.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밥을 할 때마다 한 번씩 퍼서 했어요. 옛날에 밥을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십시일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밥 먹을 때 조금씩 띄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옛날에 목회자 월급이 없었으니까 목회자들에게 준다. 뭐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도 포함되겠죠. 아, 우리 교회를 섬겨야지, 연약한 자를 섬겨야지. 그게 연보라고 해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 필리스 브룩스 이야기 마찬가지로 교회가 돈이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 능력이라는 게 대부분 요즘에는 돈이잖아요. 돈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이게 올바른 거겠죠. 돈에 묶이지 않는 거.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 개척 초기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돈 모은 적도 없어요. 그때 저는 그런 자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임대료도 못 낸다 그러면 뭐 그만 보이라면 그만 보이지. 뭐 돈 없어서 못 하면 안 하고 말지.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실 거고 뭐 안 주신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거지 뭐. 딴 걸로 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그 정신은 뭐냐면 절대로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나누는 거 여기는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3절 같은 데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려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은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밥을 왜 삽니까? 그 사람 뭐 이익을 위해서 아니죠. 교제하려고 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왜 주죠? 교제하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찾아뵙고 할 때, 선교 갈 때 뭐 잔뜩 사가기도 하고, 뭐 선물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거 왜 주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교제잖아요.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그래서 교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편으로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세 가지 원칙 규칙적으로 하라. 두 번째, 인정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영적 지도자는 돈과 거리를 좀 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돈 들고 다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세우라.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인정된 사람을 세워서 직접 돈 손대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헌금은 교제다라는 거죠. 은혜의 교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연보에 관한 원리예요. 규칙적으로 하라. 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인정된 사람을 세우라. 영적 지도자가 돈 직접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세워서 반드시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은 교제다. 밥 사주고 선물하고 헌금하는 거, 이건 교제란 개념이지 이건 뭐 다른 의미는 아니다. 이게 헌금 정신입니다. 헌금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갈등이에요. 갈등 해결. 뭐 이 교회 갈등 투성이었는데 갈등은 이제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는 빠지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이해 당사자는 뭐 누가 내세우면은 하나는 위너가 되고 하나는 루저가 되잖아요. 이긴 자와 진 자가 되잖아요. 교회는 이기고 진 개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갈등이 막 있고 그러면은 그냥 이해 당사자는 둘 다 빠지는 게 좋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많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볼로파, 뭐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 웃기는 게 다 있었죠. 그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아마 엄청 사역이 잘 됐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사역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불을 붙여 주셔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쓰는 거거든요. 에베소의 장소에서, 에베소는 이제 터키 쪽, 소아시아 반도 그 서쪽에 있어요. 거기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거든요. 거기 홀쭉 들어간대.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남부 쪽. 그래서 거기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에베소의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사역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복음이 잘 증거되는데 그만큼 또 마귀의 방해도 심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인생은 투트랙이라니까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도 많더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가서 해결하면 좋은데 내가 개척자니까. 그러나 디모데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못 간다, 대신 디모데 보낸다. 그러면서 지금 다툼의 원인이 뭐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아볼로도 내가 가라 그랬다. 근데 아볼로가 안 간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볼로를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해주고, 아볼로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나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갈라놓는 거는 이건 지도자가 갈라놓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이라면 목회자가 갈릴 수도 있고 교인이 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분파는 목회자가 가른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가른 거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파벌을 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그랬던 거지. 지도자가 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바울하고 아볼로하고는 친하게 지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는 리더십, 그거는 엉터리예요. 이 지도자가 뭐 분파를 일으켜가지고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만드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거, 그건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게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아볼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안 갈래 하면서 슬쩍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인 디모데가 가서
수습하고 올 거다. 젊은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 가니까 무시하지 말고 잘 도와줘서 너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갈등 없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 당사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뭐 이전 교회 있을 때 혹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냥 양쪽 다 빼버렸어요. 그냥 갈등하는 사람 다 빼버리고 새로운 사람 올리고 그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면 자기도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잘 안 싸워요. 그냥 싸우면 둘 다 빼버려요. 이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고. 다툼이 있으면은 그냥 둘 다 빼버리고 이해 당사자 아닌 사람을 세우면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지혜 잊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 놓으면 한쪽 수만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승자가 되고 하나는 패자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교회 하나됨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은근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처리하기를 원한다. 그죠? 아볼로는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더라. 이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문제 처리하는 거. 첫 번째 헌금 문제, 두 번째는 갈등 문제 처리하는 방법.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섬김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2절밖에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3절, 14절인데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와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우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남자다우라, 네 번째 강건하라, 다섯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섬김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차례 들어보면 첫째 깨어라인데 깨어라는 건 뭐죠? 왜 깨어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처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처녀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언제 온다고 뭐 9시에 옵니다. 그러면 뭐 자고 있다가 50분에 깨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상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깨어 있지 않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람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케줄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뭐 하고 8시에 뭐 하고 하는데 뭐 깨어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스케줄대로 하는 거지. 근데 섬기는 일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에요. 상대 중심이고 상황 중심이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서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할 때, 특별히 섬기는 훈련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섬기면은 이거 성장 못하고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항상 상대 중심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섬겨하면 안 돼요. 그 현지 중심으로, 선교사님 중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경각심. 그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너무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원래 그 진체절을 만들 때 원래 주일학교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자고. 왜 그러냐면 눈높이 예배, 이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부작용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눈높이에 맞게, 내 귀에 맞게, 타겟에 맞게, 그러면 그게 몸에 체질화돼 버려가지고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거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약해져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 좋은데, 내 구미에 맞는데, 내 취향에 맞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최적이 되는 거를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라죠? 온실 속에 있는 꽃 같잖아요. 조금만 자기 수위에 틀려도 못 견디고. 그게 무슨 일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깨어있다, 경각심을 갖는다는 건 뭐죠? 어떤 상황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사도 바울 같은 태도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만족한다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뭐죠? 배부름, 배고픔,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궁핍, 풍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훈련은 그거예요. 상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해병대가 무섭죠? 해병대는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생존한다. 그래서 해병대가 무서운 거죠. 왜 방위가 안 무섭죠? 도시락 싸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잖아요. 그 조건 안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군인 같지도 않다 그러고. 요즘엔 방위도 없나? 뭐 죄송합니다. 방위였던 분은. 어쨌든 그래요. 근데 특공대 뭐 이런 거는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남는다. 그게 성기는 자세죠. 그래서 깨어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깨어 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깨어 있는 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굳게 선다 그런 얘기죠. 찬송가 546장 보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찬양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말씀에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말씀에 관계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거 성격적인 열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맡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열심히 해야 이게 불이 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냄비 같아요. 막 뜨겁다 찼다. 막 교회에서 난리치다가 또 며칠 안 보이다가 그건 언제 고치죠? 죽어야 고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는 열심은요 교회에 나중에 도움이 안 돼 하나도.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말씀에 굳게 선다. 그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좀 주로 이런 거였죠. 말씀 아닌 열심. 그건 자기 가치, 자기 뜻에 맞춰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뭐 그런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면요 10년 붙들 수 있어요. 말씀 하나 붙들면 20년 붙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진행령이거든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10년, 20년 선교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15차, 20차 이렇게 선교했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해요.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예배 어떤 조건 속에도 예배 드린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게 계속 찾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을 받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 남자답게. 여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러는데 남자답게인데 남자도 남자답지 않은 애들 많아요. 그래서 남자답게는 뭐냐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그렇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죠?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오는 확신이에요. 담대함. 이게 남자답게. 네 번째는 강하라. 강하라가 뭐예요? 근육질이에요? 강하라. 그럼 다 모여가지고 알통 이게 근육 키워야겠네. 멋을 키워야겠네.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강하라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 강하라죠. 성령 안에서 강하라. 그러니까 기도로 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도에는 강해야 돼요. 그게 성김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모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특별히 아가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게 몰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몰라요. 마귀는. 두려움 갖고만 일하는 자라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겁주면은 움직여.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전공이에요. 뭐 이득 주면은 움직여. 마귀는 그게 전공이에요. 인과율, 인과응보. 근데 사랑해서 희생해요. 마귀는 그걸 몰라요. 마귀는 그걸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제를 막 흐트러 버리는 건 뭐냐면은 희생적인 사랑, 믿음, 예배, 뭐 겸손. 마귀는 겸손을 모르거든. 교만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모르는 걸로 몇 개 막 집어넣으면요 마귀가 정신을 잃어요. 사랑을 행하라 그거예요. 성기는 자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오래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사랑은요 내 것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강도받는 자거든요. 사마리아인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나 사랑해, 뭐 나만 사랑해,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사람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남자한테 물으면 안 돼 그런 거. 속아요? 속는다고?
뭐 무슨 이상한 드라마 있다면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 다 속아요 그런 거. 하나님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 사랑을 아는 남자나 여자만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지 못 주는 거죠.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뭐 다 배신하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줄 사랑을 사람에게 찾지 말라고.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사랑 기대하지 말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 기대하지 말라고. 없는 걸 어떻게 줘? 근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인간은 그게 그겁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고 사랑 못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걸 뭐 찾아요 자꾸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마귀가 모르는 거 그 사람도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똑같다고.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안다 그러면 성경의 자세 이거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잊지 말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동역자들을 돌아보는 얘기가 마지막 나오는데 일꾼이 되라죠. 먼저 말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그리고 일꾼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첫 열매. 왜 첫 열매가 중요하죠? 첫 번째 할 수 있다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의 백신이 나와서 치료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시간 문제죠. 하나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그거 양산하면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거죠. 첫 열매.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그 다음부터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장 15장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괜히 첫 열매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을 아가야라 그래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홀쭉한데 밑에 쪽내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던. 아가야. 지도 보고 배워봐요. 아가야. 고린도를 아가야라 그래. 아가야. 거기에 첫 열매가 스데바나.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에도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 5절 보면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첫 열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베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첫 열매를 기억해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 그 다음에 이 터키 쪽, 이 아시아 쪽의 첫 열매는 에베네도. 왜 첫 열매가 중요하죠? 한 열매를 거뒀다라는 건 그 다음부터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월달에 이제 그 성례식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달 미뤘습니다. 우리 뭘 계산해야 되면 교회는 세례자가 막 나와야 돼. 세례자가. 세례자 아닌다는 건 뭐예요? 수평이동한 거죠. 뭐 믿는 사람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오른 주머니에 있다 왼 주머니 가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가 몇 명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회자가 됐던 간사가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한 명을 세례자를 만드는 것을 제대로 하면요, 그다음에 양산체자가 돼요. 되게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한 번이라도 설교 좀 잘해봐라. 설교 한 번을 잘하면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맨날 헤매고 뭐 무슨 이렇게 그 현학적인 거 하다 보면 한 번을 못해. 한 번을 뭐 10번을 시켜봐도 한 번을 제대로 못해. 그 사람은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잘하면 그 다음에 잘해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그 한 번이 죽을 때까지 한 번을 잘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지 말아요. 한 번. 첫 열매가 중요한 거라고. 첫 열매. 뭐든지 한 번 해봐요. 제대로. 한 번 온전히 금식도 한 번 해보고요. 한 번 온전히 철학기도도 한 번 해보고, 한 번 온전히 기도로 뭐 돌파도 한 번 해보고, 한 번이 한 번. 한 번 해보면 그 다음엔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 딱 확인하고 그게 양육이에요. 나머지 주님께 맡겨도 돼요. 주님께서 알아서 여기저기 가서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배우게 만드시는 거라고. 한 번이 한 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 열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첫 열매,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첫 열매인데 좋았어요. 이 사람은요, 뭘 결심했냐면 섬기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심인데 나는 잘 섬길 거야. 이걸 작정했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스데반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이 보여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뭐죠? 말꾼이 아닌 일꾼이죠. 일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요, 일꾼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건 착각이죠. 뭐 돈 있다고 왜 말을 들어? 왜 무슨 지위 있다고 왜 말을 들어? 그거 아니고 누구에게 순종해요?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일꾼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하이라키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봐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문안하라. 자기가 지금 에베소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 터키 반도에. 고린도에 있지만 여기 있지 말고 문안하라고 쭉.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은혜 가운데 베풀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서로 문안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는 걸로 끝을 내요.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기 뭐라 돼요? 마라나타. 문화를 예수 중심으로 문안하죠. 문안한다는 게 뭐예요?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니 그 목자라는 자들이 그 양떼들 둘러보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관심은 자기한테가 있어가지고 나는 뭐 하나, 나는 누군가, 내 얘기 뭔가, 나는 왜 사나.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지 혼자 감상에 빠져가지고 그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고민이 아니에요. 내 고민이 아니고 양떼들을 살피고 그들의 유익이 뭔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은혜 안에 놓여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이렇게 흘려보내지. 결국은 상대에게 관점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모멘텀이 생겨요. 탄력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야 뭐 차당석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은 탄력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나나나나 이러면은 제자리 뛰기지. 그렇지 않아요? 파워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게 뭐 힘이 있겠어? 여기서 달려가가지고 상석이 얼굴 날려버리면 이제 죽지요. 그죠? 그 탄력이 그런 거예요. 파괴력이 거기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을 때 자기를 몰라.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너밖에 모르니까 힘이 없는 거지. 이타주의,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혜도 그거예요. 내 은혜가 아니라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멀리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할수록 모멘텀이 생긴다니까.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긴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가야 너희 그 고린도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아시아 교회들 문안해라. 니네만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 뭐 은사 많다고 맨날 잘난 척하고 가는데 쪼다 같은 놈들아. 니네 그만 생각하고 니네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고린도가 아니고 여기 에베소 그리고 여기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고 이들을 위해서 문안이 뭐예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좀 니네 돈 많다고 자랑질만 하지 말고 좀 헌금도 보내고 연보도 하고 그게 살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우리 교회 상수동 이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선교지 계신 분들 못 가잖아요. 지금 고립이 돼가지고 비행기도 안 떠가지고 고립돼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물 잔뜩 사가지고 위로 편지하 선물도 보내면 그분들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 선교지마다 뭐 마스크가 없는지 뭐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큰 박스 하나씩 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 상당의 뭐 선물 싸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면 좋지 않겠어요? 선교사님이나 현지인들. 네팔이 지금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다 막아버리니까 되게 힘들대. 그럼 그 사람들에게 좀 가능하다 그러면 좀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도 좀 나눠 먹게 하면 좀 안 될까요? 거기 뭐 500명이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못 움직인다며 뭐 나가면 인도 경찰이 뭐 몽둥이도 팬다며 나가면 때린대요. 막 때리고 푸시업 시키고 뭐 그런데 다리도 한쪽만 묶어 놓더라고. 인도에 안 살기 감사했어 내가. 인도 가면 나 한쪽 묶여가지고 그죠? 뭐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 이게 우편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그런다 그러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우리 중심으로 선교 가야 되는데 선교를 못 가서 내가 못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못 감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못 가면 인편으로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편이 있잖아요. DHL이 있잖아요.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 어디가 안 가나?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로켓 와우가 있잖아요. 뭐 또 뭐 있나 뭐 있잖아요. 뭐 그죠? 남한에는 로켓 배송이 있고 북한에는 로켓이 있고 뭐 그렇다며요. 뭐 그죠? 우리는 총알 배송이 있고 걔들은 총을 쏘고 뭐 별서 얘기 다 하던데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은사 많다 그러면서 문제도 많았어요. 마지막 점검 4개 가지고 있어요. 헌금, 갈등 문제, 섬김 문제, 일꾼 문제. 각각 메시지가 뭐예요? 헌금은 연보거든요. 연보는 뭐예요? 마음을 모은다는 게 컬렉션. He collection for the saints. 성도들 위해서 그들이 모았대요. He 컬렉션한 거예요. 컬렉션. NLT에 그렇게 나와요. 컬렉션이라고. 컬렉션. 모으고 나누는 거예요. 연보의 개념. 갈등. 이해 당사자는 빠져. 그죠? 바울, 아볼로 빠져. 디모데 보내. 그럼 해결돼요. 섬김 5가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그 다음에 남자답게 담대함, 강건하라. 그죠?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다음 마지막 일꾼을 순종하고 일꾼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말꾼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잘 돌아보라. 마지막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 인사같이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마라나타.